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이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목사의 직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게는 말 못할 큰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책무를 제가 부여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들의 시선을 저 너머에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 이야기로 우리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는 그 너머를 지향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너머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담장이 하나 있을 때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이 편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쪽 편에 몸소 건너가 보지 않았다라면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하는 모든 것이 없는 것,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제가 오늘 너머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마치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가 될까? 그것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매주 불가능한 미션을 부여받고 그거를 수행하는 격인 거죠. 여기다가 더해서 혹여라도 제가 전해야 되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저 너머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여신 사건, 그 사건에 내가 닿아 있지 않는다라면, 즉 다시 말씀드리냐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순간에 제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기만이 되고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처지가 굉장히 위태롭고 안쓰러운 거죠. 까딱 잘못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 열심히 전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없는 말 같다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비단 저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사실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를 살고는 있지만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저 너머의 사건에 닿기 위해서 우리는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닿는 그 이야기와 사건을 경험하는 일에 내 걸음과 인생을 자꾸 옮겨놓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제 아무리 허울 좋은 말로 포장을 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말하고 분주하게 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허무와 가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후반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바울의 단호한 외침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이 외침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반박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지금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에는 지금 우리의 너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사건들에 지금 다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들리십니까? 아니면 손에 잡혀서 그렇구나 하는 이런 감탄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이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지금 뛰쳐나오고 삶의 언어로 삶 가운데 채워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 너머를 보는 눈이 점점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목사가 됐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이야기가 잘 눈에 안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들을 때는 참 좋은 말씀이고 감동이 되는데 보이질 않는 거죠. 정말 그리할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있나? 여기 계시는가? 그뿐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성령이 계신다 함을 듣긴 들었는데 내 영혼 안에 그런 것들이 경험되지도 않고 정말 성령은 계시는 것일까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초조함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초조함에서, 신앙적 미숙이라고 하는 초조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유혹에 쉽게 빠져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냄으로,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해냈으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라고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들은 분명하지만 선행이나 기도, 그리고 전도, 심지어는 여러분 예배마저도 이런 일,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하나님 경험, 구원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해도 그것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되었다라고 하는 이 경험과 고백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1000일 동안 열심히 무건수행을 하고 기도를 한 사람, 그것보다 오늘 내 삶에 불쑥 찾아오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건이 훨씬 더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에 마음을 쏟고 열심이라고 하는 구실을 자꾸 내 것으로 구실을 삼으려고 한다면 아득한 너머에 닿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에서 제 길을 포기하고 쉽게 일탈해버리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신다는 사건을 경험하는 일들에 닿아야 되는데 예수님과는 관계없고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성령의 역사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한 무엇인가만에 만족하는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실종돼버린, 우리 신앙 안에서 실종돼버린 몇 가지 단어들이 생각이 났어요. 일전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늘 했던 말들인데 어느 시간, 어느 순간 되고 보니 이 말들이 다 우리 삶에서 고백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감격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동으로서의 감격.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나오시면서 이런 감격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런 걸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또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고 말씀 안에 나타나 있는 신앙의 모습들에 도달하지 못하는 나의 이 일천함을 보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탄식. 이것도 우리는 지금 실종돼 버렸어요. 그냥 주변을 둘러보니까 탄식은 참 많은데 그 탄식들이 무엇이냐?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탄식들이 모두 다 돈이나 명예, 이런 거. 즉 이쪽 편에 있는 것들의 파편들일 뿐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너머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이야기들에 닿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께 닿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더 풍성히 누리지 못한다는 탄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구나. 가슴을 치고 왜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할까? 탄식하는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오늘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내일을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여기, 이곳, 오늘에만 우리 시선이 땅을 향해서만 자꾸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독서 서신서를 읽은 바울이 로마교회에 써보냈던 로마서 본문 안에 보니까 유독 눈에 남는 대목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이라든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들의 탄식, 탄식이란 단어가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헬라어로 수스테나제이라고 하는 이 탄식이란 단어, 탄식하다, 탄식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이 전한 이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간절함과 애달픔 가운데 있었는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탄식. 여러분, 탄식한다라는 것은 지금에 만족하는 사람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할 걸까요?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있다는 것이 전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내가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는 것이래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탄식한다는 건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 부족한 것을 나는 지금 갈망하고 있다는 말이 탄식으로 터져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탄식이란 말을 갈망으로 바꿔서 번역했대요. 만물이 이제 다 함께 갈망한다. 첫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 모두가 다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대단히 탁월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핍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채워질 것에 대한 갈망은 대상 안에 그것에 담겨있는 가치, 참된 가치를 볼 수 있고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것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걸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안에 가치가 들어있는데 정말 소중한 것인데 내게 없으니 갈망하게 되고, 갈망해도 닿지 않으니 탄식하는 거겠죠.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 이게 바로 갈망과 탄식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안타까워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워합니까?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안 돌아가거든요.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하거든요.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무엇에 탄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탄식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외침, 여러분의 갈망, 무엇을 향한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탄식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탄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 탄식하고 있는가?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게 외쳤던 것처럼, 위의 것을 사모해라 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 탄식하고 있었는가? 감리교회 창시자가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예,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 그대로 탄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생에 대해서 한번 책들을 보세요.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참된 목자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던, 하나님께로 회개한 그 이후로 28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목사였죠. 그리고 미국 조지아에 가서 인디언들을 선교하겠다고 선교도 갔던 선교사였고요. 성경의 원어, 신학에 아주 박식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뿐 아니에요. 늘 규칙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에 전념했던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매일. 하지만 여러분, 조지아에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는 깊은 탄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와는 달리 제가 미국에 가면은 선교를 가면 수많은 인디아를 회심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겠지 하고 갔는데 조지아 선교에 실패했어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됐어요. 조지아의 선교의 실패,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대서양을 건너는 배 안에서도요, 폭풍이 임했는데, 폭풍이 몰아치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요즘 같은 배가 아니라 돛을 단 범선이었는데 바람 한 번 불어쳐도 돛 끊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무서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자신과는 달리 그 배 위의 한켠에서 1년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면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인데 그 찬송하는 모습을 본 거죠.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이 무서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다. 와, 뭘까? 저들은 무엇을 믿고 있길래 저럴 수 있을까?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자신 안에는 없고 저들 안에는 실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갖고 있던 그 믿음의 부재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많았습니다.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실체가 없었던 거죠.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에 네튼턴 코트라고 하는 곳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답니다. 그곳에 그날도 웨슬리가 찾아갔어요. 일기장에 보니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갔대요.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그날 그 기도에 참석했다가 그는 회심했던 거예요. 왜요? 발단이 뭐였냐면 그 기도에 누군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였어요. 그 말씀 한 구절이 웨슬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도 없이 읽어왔던 말씀 아니에요? 웨슬리 성경의 박사였고 목사였고 선교사였다니까요. 로마서 말씀 수백 번도 더 봤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밟고 읽어냈던 그런 말씀인데 유독 그날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걸어갔던 바로 그날 그 말씀이 전혀 다른 사건으로 그에게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고 말씀이 우리를 읽고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읽었었는데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령이 움직이질 않았는데 그날 그가 무너졌어요. 가슴이 따뜻해져 옴을 느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은 웨슬리가 그렇게 읽었던 것이 아니라 웨슬리의 눈에 그렇게 보게 해줬고 웨슬리의 귀에 그렇게 들리게 한 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누구시냐? 성령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웨슬리의 눈을 열고 웨슬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했던 바로 그 성령, 그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많이 들어왔어요. 익숙한 말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인 우리 신자들 성도님들 치고 진리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참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손에 딱 잡히질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감추어져 있고 은폐되어 있는 것들이 드러난 것, 이걸 진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전에는 꼭꼭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났어요. 그것을 뭐라? 진리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땅에 감추어져서 아무도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 이 땅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지 못했던 것, 이 땅에 임하셨음에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 이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가 우리를 찾아왔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 감추어진 것을 보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라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감추어진 걸 보게 하는 영이 성령이시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령은 뭔가 이상한 신비로운 현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말씀을 읽는데 그냥 첫 장부터 끝장까지 읽다가 덮어놨었는데 어느 날 책장에 넘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화살처럼 가슴을 막 찌르게 들어오는 게 들키고, 이 말씀을 읽는데 내 영혼에 시원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막 흘러넘치고 있을 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했던 우리에게 여기 계시지 않더냐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여기 그가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포착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아니시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말씀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이심이라는 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났던 33살 먹은 그 청년이 왜 하나님의 구원자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느냐? 네, 성령이 아니시면 알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다거나 잘생겼다거나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쁘게 생겼다고 또 세련되고 지식 있고 돈 많고 능력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사학위가 수백 개 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험했다, 만났다 그랬다면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훨씬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야 돼요. 나는 회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는 목사가 됐었는데도 회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수고를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너머에 숨어 계시는 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오순절날 제자들을 찾아내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라서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고 호흡처럼 분명케 하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감춰졌던 말씀을 들춰내서 보여주시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를 구원의 역사로 초대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들릴 것,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해주시고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분, 이전에 보아서 또 들었던 말씀들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는 어느 사건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체험하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으로 체험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건으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도 그 안에 등장하는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집사들,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세상의 조롱과 모함과 손가락질, 핍박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시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그들을 지혜자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들을 붙잡아서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에,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시기에 우리는 제자들에 주목하지 않고 그들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 성령께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의 근거로 전면에 등장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오순절 날이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임하셨어요. 그 120명이 성령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왕이나 제사장, 예언자들을 통해서만,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만 성령의 임함을 경험했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방 안에 모여있던 이들은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직업의 귀천, 지식의 여부를 떠나서 그 방 안에 모였던 이들은 모두 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만민에게 주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날 성취된 거죠. 그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왕도 아닌데, 나는 예언자도 아닌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여러분, 등불이 켜져 있으면, 이게 불이 켜져 있으면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방 안에 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등불 뭘로 켜요? 전기로 켜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전기가 지금 있다는 거죠. 이거와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면,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됐다라면 성령이 여기 계심이 분명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차올라오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려 찬양하는 일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기 시작했다라면 분명합니다. 이 안에 성령이 찾아와 계시는 거죠. 누가는 성령의 임재를 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하는 매우 시각적인, 그렇죠? 여러분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선명하죠? 아주 눈에 선합니다. 바람이 막 몰아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무엇인가가 막 사람들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 막 상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누가가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성령을 바람이라 생각하고 불 이렇게 생각해요. 본문은 뭐라 말했냐면 바람 같은 소리. 잘 보세요. 바람이 아니에요. 휙 불었다고 성령이 아닙니다. 바람입니다. 바람 같은, 뭔지 모르겠지만 바람 같은 어떤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불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진 무엇인가가 성도들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한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 누가가 그려냈던 이 소리나 혀는 이 뒤에 어떤 본문과 이어지냐면 그들이 그래서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냐면 방언을 말하고, 방언 다음에 뭐가 이어지냐면 베드로의 설교로 마침표가 찍혀집니다. 뭔가 공통된 게 보이세요? 소리, 혀, 방언, 설교. 누가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뭔가 잡히는 게 있으세요? 우리 지난주 부활절 마지막 주일에 설교 기억하십니까? 새로의 교회에서 사도를 세우고, 그죠? 그래서 사도들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이야기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누구죠? 땅끝까지 예수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것을 사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땅끝까지 가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려면 큰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말이 통해야 말이죠. 말이 안 통하잖아요.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셨으면 그날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하여라. 그러니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시작도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지금 딱인 거죠. 말이 통하질 않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언어의 장벽이, 절대적인 장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상대가 못 알아들어요. 요즘에도 TV 보니까 외국인 청년들이 이 시골의 할머니들이 찾아가서 하는 어떤 방송이 있던데 뭐라고 말하는 거야?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걔는 신나게 말하고 할머니 최고예요. 사랑해요. 그러는데 뭐라 하는 거야? 조용히 좀 해. 말을 하는데 듣지를 못해.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이날 성령이 찾아오신 상황으로 완전히 여건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자. 11절 가보세요.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게 되었다. 이 놀랍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말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들었대요.
나는 그냥 말하고 증언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뭐라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은 그저 말했는데 말하는 그대로 들리게 되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방언 사건의 핵심은 내가 이상한 말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들을 상대가 듣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제가 모두의 설교가 참 어렵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말했는데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면 저는 지금 방언을 말하는 거겠죠. 물론 술에 취한 것 아니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말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 당연히 놀라죠. 나는 저들의 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저들이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내 말로 들린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임한 성령 충만한 교회.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서 놀라는 일이 벌어졌대요. 와, 저게 무엇이냐? 세상에 가지지 않고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갖지도 못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전할 말이 나에겐 있는가?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요즘 세상이 여러분 왜 교회에 무관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는 말을 왜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저렇게 하면 성공했다더라. 이만큼 하면 크고 이만큼 하면 의리라 교회 건물도 짓게 되었다더라.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런 건 모두 세상이 자랑해왔던 것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아닌 세상에 널려있는 이야기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외에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전해야 될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너를 구원하시러 찾아오셨다는 사건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증인은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너머의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드라마에서 뭐가 이랬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성령이 그 일을 감당케 하라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너머를 봐야만 말하지 않겠어요? 너머 이야기를 들어야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증언하는 자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누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언제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누가는 성령의 교회에 전면에 등장했던 그날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50일이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그럼 우리도 작정하고 이제 50일 기도회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그들은 사도였고 그들은 예수를 직접 봤던 이들이었으니까 우리는 그보다 못하니까 한 100일 해볼까요? 100일 동안 매 시간 모여서 아니 떠나지 말고 여기 합숙하면서 100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실까요? 그들이 50일 아니라 100일을 기도했어도 그 정성을 다 했어도 성령 임재의 사건은 그것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순절 때가 이미 이르렀을 때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더돌도 아니고 오순절 날이 임하였었던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 하루 전에도 안 됩니다. 하루를 더해도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교회에 이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들에게 이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다른 날들, 하고 많은 다른 절기들도 많이 있는데 왜 오순절 날이었을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오순절 하면 다른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교회 절기 중에 하나다 생각하겠지만 이 초기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오순절이라는 말을 들으면 매우 특별한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오순절의 기원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출애굽기 사건까지 올라가야 돼요. 출애굽기 사건에는 추수절로 표현이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날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그 다음 날부터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면 거기서 추수할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절기로 지켜라. 그 50일째, 그 추수절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요 떠돌이가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던 그날이 이 50일째 날이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광야를 유리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봄철 곡식 수확을 다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구원이심을 기억하라. 그게 추수절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들은 추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 회파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수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유대가 멸망한 이후에 그때는 더 이상 추수절은 의미가 이제 갖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추수절의 기억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합치 있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증표가 바로 추수절의 절기였던 거예요. 그러던 것이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추수절이라는 말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늘 오순절이라는 말 10일 5번 그렇죠? 이게 오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 안에 기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 기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기억 말이죠.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추수절, 오순절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초기교회 공동체 유대인들은 오순절 말만 들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이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추수절이 단순히 오순절로 이름만 바뀐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아까 뭐랬죠?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관계성을 기억하는 보증 삼았었는데 이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교회를 통해 교우들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당신의 자녀임을 입증하시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했던 그 소리들, 그 충만했던 성령 충만했던 이들의 입으로 전해졌던 그 전해질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게 뭐라고요? 나는 이제 내가 보내는 성령으로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 그 선언이시라고요. 비록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언약의 유효성이 달려있던 그 옛 관계 다 깨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를 못 지켰어요. 율법을 못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새로운 관계는 깨질 염려가 없어요. 이전까지는 그 관계를 지탱하는 것이 그 백성들 그들이 잘 해냐 못했느냐 여기 달려 있었지만 이제는 이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이상 성령이 함께 찾아오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비록 뭘 좀 못해도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했어도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여러분들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선언한 사건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라는 거죠. 이 관계의 유효성을 지키는 것은 성령이세요. 누가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임재를 말과 소리, 언어로 실체화했습니다. 말이란 것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담고 있고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이외의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그래서 생각도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말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들이 사람됨이, 실존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증거죠. 성령의 임재로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에서 바뀌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놀랄만한 마법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됐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것인데, 그게 어떤 일입니까? 눈이 열어져서 넘어가 보이고, 귀가 트여져서 말씀이 들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 심령이 경험해서 고백하고 있고, 그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그것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가 아니라 내 영혼이 그것을 토설해내는 거죠. 말씀이 활자화되어 있는 어떤 텍스트가 아니라 내 안에 찾아와서 육화되어서 지금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삶이 되어 함께하고 있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삶에서 성취되고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요한 사도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어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천지의 주제가 여기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지극한 기쁨을 만나면 일체의 모든 고통은 다 잊어지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지금 시름에 사로잡혀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확신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이 이걸 고백하신다라면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주님을 보게 되었다. 나는 주님을 보았다. 나는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교회에 부어진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와 계시고 충만하게 임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설교대에서 이미 다 소개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진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서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보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런 일. 그래서 자꾸만 이런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 여기에만 온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부화를 캐내어 가져가는 사람처럼 지금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온 마음과 영혼이 지금 집중되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남들이 절망이고 죽음이고 깨어지고 피해고 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이 여기 계심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분이시라면 성령이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음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너머의 것을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불의함, 사특함, 거짓된 것들,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구원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고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키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로 불같이 갈라진 혀처럼 너머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삶을 바꾸시고 그것을 능력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증언으로 또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충만을 예수님을 통해 힘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한 것 같이 부릅시다. 시간은 좀 늦었지만 성령님 오세요 이런 찬양은 이제 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니까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함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지금 비록 다 보이지 않고 지금 비록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눈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보게 하실 거고 듣게 하시고 초대하신 그분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감춰지게 드러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합시다.